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온전히 주께 맡긴 매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본격적으로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런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원래 계획과 어떻게 다른 모습이 되었는가, 어떻게 깨어진 모습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제가 나누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아주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론 다른 피조물과 동일한 어떤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어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도 해드릴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실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서인 이 스바냐서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여러분, 그 다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데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 여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정말로 믿고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잘 그런 걸 모르죠. 잘 모르고 잘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어렴풋하게 경험했던 것이요, 여러분, 제가 저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자녀를 이렇게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좀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종종 쓰고는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이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전엔 전혀 몰랐던,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감정이었죠. 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자녀를 낳고 나서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없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시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 때문에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른다는 이 스바냐서의 말을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렇죠? 여러분, 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요, 매우 특별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향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후손에게 그대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고요. 또 첫 출발점이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첫 시작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셔서 인간과 사랑하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여기에는 그 아래에는 우리 인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누려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그 화분이 있으면 화분에 물을 줘야지 그 식물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흡수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런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또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또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게 둘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실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여러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사랑과 건강한 자기 존중, 올바른 자기 사랑,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자기 사랑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 실은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모습 이대로 괜찮아, 좋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을 수용하는 것. 나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모습이 바로 건강한 자기 사랑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기 사랑이 어디서 온다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런 무조건적인 내리사랑에서 온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정말로 참 괜찮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보면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환경을 떠나서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온 아이들, 건강한 사랑을 받고 자라온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수용할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원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누려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수용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충분히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참 편안해지죠. 그렇죠? 여유로워지고 넉넉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챙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대로 이웃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선순환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어떤 그런 인격적인 관계들을 맺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우리는요,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흔적들이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내면 가운데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원하는 마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고 또 사랑을 주고 받고 싶은, 사랑을 받고 싶고 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원래 우리 인간이 이런 모습으로 원래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또한 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또한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우리의 관심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 표현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이 정복한다는 표현이 마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파괴할 수도 있고 막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아주 잘 보호하고 잘 양육하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경영이라는 거예요. 경영.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아주 건강하게, 아주 보기 좋게 잘 경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또 자신과 평화하니까 또 넉넉해져서 이웃들도 아낌없이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세상 또한 더 살기 좋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경영해가는,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계획.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것들이 너무나 많이 깨어진 것을, 완전하게 깨어진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여러분,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그게 마치 때로는 허공에 그냥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 같을 때가 많아요.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기반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러면서 열등의식을 느끼고 우월의식을 느끼고 계속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척도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 내가 소유한 것들, 이런 것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모로부터 능력에 이르기까지 어떤 자신의 배경, 자신의 모습, 자신의 재능 등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자기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형하는 분들도 참 많죠. 여러분, 뭐 성형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신의 외모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을 할 줄 모르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해요.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하기 싫어하는, 내려놓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이 조금 심해지면은 이제 자기 학대나 중독으로도 가게 되고요. 이런 모습이 이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중독의 이 특성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요, 또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잊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더 심해지면 이제 학대로 가고, 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본질적으로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이렇게 어떤 자신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렇죠? 정말 이 간장 종지만큼 작아집니다.
이런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담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지하철역에서 어떤 엄마가 이렇게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업고 가고 다른 아이는 이렇게 또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데요. 막 아이가 뒤에서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이가. 여러분 그 지하철역에요 사람이 인산인해로 너무나 많아서 잘못하면 이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엄마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아이는 신경도 안 쓰고 너무 많이 우는데도 한참 계속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은데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요. 저러다가 저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 너무나 걱정이 되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해서 아이 엄마를 빨리 뒤따라가서 아이 엄마를 이렇게 딱 보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엄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엄마의 얼굴이 어땠냐면요.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낯빛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얼굴이 시커먼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심각한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얼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심하면은 자신의 아이조차도 그렇게 좀 생각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싶은데요.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이웃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자신의 자녀조차도 여러분 신경 쓰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려고 참 애를 쓰고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를 당연히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는 경우가 솔직히 참 많죠. 뭐 부모님이나 애인이나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숙하게 그 상처가 생겨서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또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겁이 나고 또 싫어지고 삶의 의미나 목적이 없어지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깨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상태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잘 경영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이용해 먹을까?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생태계가 이미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경고는 실은 1970년대 말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참이 지났는데요. 한참이 지났는데 거의 뭐 4, 50년이 거의 다 지났는데 여러분 환경학자 분들이 이야기를 하길요. 이제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이토록이나 너무나 심각해져 가는데 여러분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들도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알면서도 무시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솔직히 환경의 재앙은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린 그 안에 있죠.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환경뿐만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인간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보다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생각하기보다 오로지 자기 세대, 자기 나라, 자기가 속한 집단, 내 공동체, 내 가족, 더 나아가서는 나 하나, 나 혼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려서 정말 더불어 함께 하는 세상,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 여러분 이런 말은요 정말 무슨 꿈꾸는 소리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나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와 깊은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런 간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깨진 거라는 거예요. 깨져서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깨어진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 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죄를 영어로 하면은 sin이라고 하는데요. S-I-N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sin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이 sin이라는 단어의 한 가운데 있는 이 철자가 무엇이죠? 알파벳이 바로 I라는 거예요. I. 여러분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sin이라는 것은 실은 I-centeredness라고 해요. 나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죄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로 원래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모두 받은 것입니다. 제가 남자인 것도 받은 것이고요.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 제 어떤 신체적인 모습들, 뭐 머리 색깔, 눈 모양, 제 부모님이 누군지, 제 배경, 제가 가진 지식, 어떤 육체적인 능력, 성향, 기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우린 그냥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능적인 죄성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라는 것이요. 원래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하나님의 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것이죠. 빼앗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도 없고요. 사랑할 수도 없고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도 없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중심적인 중심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여러분 마치 천동설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데, 그렇죠? 돌고 있는데 마치 지구가 가운데 있고 우리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성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인류 자체에 너무나 심각한 여러분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있는데 엔진이 고장이 난 그런 비행기. 여러분 그런 비행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비행기가 아무리 값비싸고 훌륭한 비행기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고 그 비행기가 그 비행기 가운데 아무리 좋은 부품들이 들어있어서 다른 기능들이 다 너무나 훌륭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엔진이 고장나고 멈춰 있으면 여러분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이죠. 또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것은 마치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기능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엔진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도, 가치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여러분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가정, 국가, 나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간과 인간 세상에 대해서 내린 아주 예리하고 아주 분명한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원래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깨어진 것인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간의 엔진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감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와 가정, 또 우리 나라와 또 온 세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